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37편 21절로 4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시편 37편 21절로 40절까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칫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감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대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세상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생명길은 좁기 때문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의 끝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악인은 나무처럼 번성하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 내용이죠. 나무 대단합니다. 큰 나무처럼 번성을 하지만 악인은 결국은 사라진다. 배임을 당한다. 없어진다. 그거예요. 근데 왜 악인이 이 땅에 자꾸만 기세를 부리고 그 권세가 더해져 가느냐? 왜 악인이 되느냐? 근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대신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 그 이유입니다. 사람이 왜 악인이 되느냐? 왜 사람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느냐?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악인은 풍족한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없고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해해서 그들의 것을 갖고 가지려 하니까 악인의 권세가 이 땅에서 잠시 커지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이다. 아합은 왕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가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궁성 옆에 손바닥만한 포도원을 갖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그거를 욕심을 내 가지고 결국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놓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말하게 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을 했지만 이놈 봐라.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은 아합의 생명을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이 탁 날라와 솔기 사이에 뚫고 심장을 콱 찔러버리니까 그의 권세도 끝이 나더라 이겁니다. 한 거지가 동양 그릇을 갖고 서 있었어. 왕이 신하들을 대동하고 길을 가다가 그 거지를 봤어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왕이요. 왕이 뭐 내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껄껄껄 가소롭게 웃으니까 이놈 봐라. 내가 왕인데 네 동양 그릇 하나 못 채워주겠느냐? 여봐라. 갔다가 거기다가 그 말을 그냥 쏟아부어라. 그릇을 다 채워라.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다 그냥 그 동양 그릇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어도 찾지질 않는 거예요. 야, 그 희한하다. 그 창고에 있는 돈들 다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저 거지가 갖고 있는 동양 그릇을 채워라 말해. 다 쏟아붓는데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거지는 껄껄거리고 웃고 있고
왕은 진땀을 번쩍번쩍 내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아이고 노인 양반 내가 졌소이다. 내가 졌소이다. 도대체 이 그릇은 뭘로 만들었소? 쏟아부어도 차질 않으니 도대체 이 그릇은 뭘로 만들었소? 거지가 말합니다. 욕심으로 만든 그릇이요. 알겠소? 왕이 지혜를 깨달았답니다. 아하, 욕심으로 만든 그릇에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러나 의인은 여러분 작은 소유를 갖고 있더라도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규모 있게 검소하게 절제하게 잘 써서 본인도 부족함이 없고 남에게 베풀며 많은 거 베푸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소소한 것이지만 베풀며 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왜 그러냐? 마음에 욕심이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만약이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10월 26일입니까? 저 경상북도 봉화라고 하는 곳에 아연 탄광에서 아연을 채취하던 광부가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땅속에 그만 갇혀버렸어요. 5명은 얼른 구조가 됐는데 2명은 거의 9일이 지나서야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190m 땅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9일 동안 갇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깜깜하잖아요. 그야말로 그 정도 되면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9일 만에 구조돼서 살아남은 그 사람 얘기가 뭐냐? 내가 땅속에 갇혔다가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지만 나와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 땅 위에 올라와 보니 내게 소중한 것이 첫째, 가족이다.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그것이 행복인지 새삼 내가 느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어려운 사람들, 난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야말로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이나마 도우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속에 안 갇혀서 그런지 몰라도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내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진짜 그 190m 땅속에 들어가서 글쎄요 한 3일만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 잡아 올라오면
똑같이 우리도 고백할 겁니다.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맨날 보니까 그냥 뭐 그것이 식상이 돼서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왜 당연해요? 당연하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맞이하는 삶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슨 뭐 70, 80 누가 보장을 했어요? 보장된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내 앞에 당연히 올 거야. 천만의 말씀. 뭔 당연히 와요?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그건 바른 길이죠. 의인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놓으신가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걸음을 잘못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 정하신 건 아니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아니죠. 그건 자기가 걷는 거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생이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실수 없이 한평생을 쫙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브람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노아도 넘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왜? 인생이니까. 그래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불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붙들어 주시니까 완전히 뻗어버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이지요. 성화. 어저께 저는 어느 한 예술인을 만나서 좀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의 일상적인 그쪽에서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을 살펴볼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잠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 볼 땐 뭐 신앙이 다 없어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난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좀 다른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글쎄 그 독일의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예요. 저쪽에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은데 우린 좀 그런 게 약해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복음이 들어간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죠. 우리는 복음이 1884년도에 들어왔지만 이제 15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구라파는 복음이 들어간 것이 거의 AD 한 3, 4세기부터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1700년, 1800년의 세월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런 데서도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겠지만 문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성화. 그것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을 때에 내게서 풍겨나오는 크리스찬의 향기가 물씬 날 정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같지가 않고 크리스찬인데 너무 경박스럽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진실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홍해바다에 홍해의 언덕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홍해 언덕에 있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가야죠. 광야 40년 통과해야죠.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개개인이 다 성화의 깊이와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부단히 성화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내게서 성화가 점점 이루어져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명함을 내밀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딴 거 없습니다. 악을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우리 삶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악인은 번성해도 나무처럼 쇠잔한다. 악인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욕심 때문에 결국은 파멸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 때문에 적은 소유를 가지고서도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 삶을 이웃들에게 선행으로 베풀며 살아간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다. 넘어졌을 땐 바로바로 털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붙잡아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떨쳐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오늘도 내가 걷는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풍기는 뉘앙스가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도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라도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남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 기도합니다. 안팎에 어려운 파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경제도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어나갈 때 개인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의롭고 부요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창검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602, 471, 774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